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19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6번째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신천지는 이 말세론 이단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제일 많은 그 말씀의 증거가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열 처녀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과 신부 또 이제 10명의 처녀, 이 10명의 처녀가 누군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동네 친구들이다 혹은 뭐 신부의 가까운 친구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는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인데요. 자, 여기 지금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유대 지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의 결혼 예식은 유대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결혼한 관습이 어떤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은 결혼을 할 때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짝을 맺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서 법적으로 결혼이 치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이제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이제 데려와서 신부 집이나 혹은 신랑 집이나 둘 중에 하나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잔치는 신랑 집에 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5명의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불을 밝혀서 이제 신랑이 올 때 그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등을 킬 수가 없어서 이제 신랑이 와도 맞이할 수 없게 되고 또 그래서 혼인잔치에 저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 열어달라고 했지만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신부의 10 친구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신천지에서 한 말을 보겠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했다. 10 처녀는 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언뜻 볼 때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신부의 친구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됐는데 5명은 준비하지 못했다. 또 여기 10 처녀는 뭐 이 준비가 됐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기름을 가졌든 기름을 가지지 않았든 지혜로웠든 혹은 어리석었든 이 10 처녀는 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가리킨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성도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먼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신천지에서 성도라고 여기서 한 말은
재림을 예배하는 성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두 종류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신천지에 속한 신천지 교인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정통교회에 속해 있는 사도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정통교회의 성도들을 또 이렇게 둘을 합해서 성도라고 통칭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부의 친구들이 10명이 있는데 종류가 두 종류죠. 네. 한 종류는 지혜로운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잔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기름이 있어야 불을 붙이는 거니까요. 기름을 태우는 거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이 5명의 이 신부 친구들은 등잔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잔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지혜로운 친구들이 있고 어리석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친구들은 누굴까요? 여기에서 신천지에서 신부의 친구들 얘기했을 때 정통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가지고 등잔을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5명의 신부의 친구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신천지로 온 신천지 교인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열 처녀는 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그 성도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나중에 가면서 문제가 됩니다. 왜? 구원을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별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성도 별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딱 들어와서 성도를 무엇을 실제로 말하는가 이렇게 딱 보고 그중에 어리석고 또 지혜로운 이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누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신천지 교회는 구원받고 정통교회 교회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교회는 어떻게 이 신부의 친구들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저기 지금 보이시는 분은 언약 신학의 대변인 격이 되시는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입니다. 그분은 여기에 그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두 종류가 있죠. 참된 기독교인이 있고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구원받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나도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신부들의 친구들은 참되고 혹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월버드 박사님, 세대주의 신학의 대변인격이신 월버드 박사님, 이렇게 보았습니다.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은 중생한 신자와 중생하지 못한 신자들이다. 앞에 참된 신자와 또 그 명목상의 신자들이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죠? 중생한 신자와 중생하지 못한 신자를 그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분은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설교자인데 그분은 이 신부의 10명 이 친구들은 참된 성도와 명목상의 신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와 또 명목상에 구원받지 않고 그냥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신자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은 누군가?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교인과 정통교회 교인 이렇게 갈라서 5 갈라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거짓되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일치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부의 친구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받은 중생한 새출생한 new birth 새로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그런 성도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명목상의 신자 이 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교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뭐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이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달라요. 다릅니다. 네. 제가 침례교 목사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 미국에서 제일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들은 미국의 침례교회들입니다. 네. 근데 이 남침례교회가 제일 큰데요. 한 5만 교회, 한 1,500만 교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침례 교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에요. 세계적인 전도자였죠. 네, 아직까지 살아 계신데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일 열심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남침례 교회, 그 교회, 자기 속한 그 교단을 가르쳐서 하는 얘기가 우리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절반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이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이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는 미국 남침례 교단 내에서도 절반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네. 교회 안에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가 있고 중생하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놓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령이 중생시켜 주신 사람이 있고 중생시켜 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부의 친구들은 이 둘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교회에 일치된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이 뭔가 등잔 가지고 이제 기름을 어떤 5명 기름을 가지고 있고 5명 기름을 안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기름, 여러분 보시는 저기 보이는 이 사진에 있는 병에 들어 있는 것은 사이다가 아닙니다. 네. 저건 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네. 이 기름, 올리브 오일. 네. 여기 감람유인데, 기름. 기름은 무엇인가? 여기 성경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신천지의 말을 볼까요? 기름은 뭔가? 미련한 처녀들이 처음부터 기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하여 불을 밝힐 만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처음에 이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네. 우리 핸드릭슨 박사님은 정반대 말씀을 합니다. 비록 그들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 본문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직접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본문에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만희 씨는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잘못 보았죠. 네. A.T.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이 처녀들, 그들이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전혀 기름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에더 샤임이라고 하는 분도 그 어리석은 5명의 신부의 친구들은 개인적인 준비가 전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기름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렌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주석학자도 기름을 전혀 가져오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전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근데 기름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정통교회에 속한 어떤 분들도 이들이 기름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 혹은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소수가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건 중요한 그렇게 아주 뭐 핵심적으로 이거 틀리면 이거 이단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걸 잘못했다고 이거 이단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이단 쌓이고 쌓였게요? 네. 나하고 조금 다를 것 같으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아주 나쁜 그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건드렸을 때 이단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네. 이제 더 중요한 잘못된 점이 여기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기름은 무엇이며 기름을 파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뭐 기름을 파는 자는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기름이 무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답은 주 재림 때 사건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름이 뭐냐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내는가? 네. 요한계시록에서 그 기름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주 앞에 선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하였다. 두 증인을 감람나무라고 한다면 이들이 증거하는 말은 감람나무에서 나는 감람기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먼저 이 말씀을 볼까요? 네,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 대환란 시기에 두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되고 3년 반 동안 놀라운 그 사역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을 누구라고 불렀냐면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감람나무다. 네. 여기에 이 두 감람나무 여기에서 이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인데 지금 자기들 뭐 지금 그 신천지의 그 두 증인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인데 또 한 사람은 아마 홍정효인가 뭐 이런 사람인가 뭐 하여튼 네. 자기가 더 중요한 감람나무라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네. 여기 보게 되니까 감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에서는 감람기름이 나오지 않느냐. 그 감람기름은 바로 감람나무 이만희가 증거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름이 무엇인가? 이것은 감람나무인 이만희가 증거하는 그 말, 바로 그것이 기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나요? 네. 뭐 처음에 이렇게 이 말을 접하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그 흥미로울 거예요. 네, 그리고 야 정말 성경이 그렇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이 기름의 그 말이 뭐냐? 그 감람나무가 증거하는 그 말이 뭐냐?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주 재림 때 예언의 말씀과 그 짝인 실상을 증거하는 증인의 말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구해야 할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 증인의 말이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기름이 이만희가 한 말이 그 기름이라고 한 말이 그 성경에서 말씀한 여기에 그 등잔을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 술기에 있는 그 처녀들의 그 기름이 바로 그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잘 보세요. 네, 기름은 네 감람나무 이만희가 증거하는 말이다. 네. 이 교회 해석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기름이 무엇인가? 네, 여기서 말씀한 기름이 무언가? 정말 감람나무라고 스스로 자칭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만희 씨가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가는 것처럼 감람나무인 이만희가 말하는 말이 다 이게 기름이라고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록 이 구절에서 해석이 주어지지 않지만 기름은 성령과 성령의 구원하시는 사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네. 뭐라고요? 네. 기름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구원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버드 박사님, 네. 세대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새로운 출생에 의해, 즉 성령으로, 새로운 출생하는, 중생하는 그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 그 사람, 준비된 그 사람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여기에 기름이 쓰여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름은 무엇인가? 성령을, 또 성령의 구원하시는 역사, 그래서 중생시키시는 역사, 생성령으로 태어나는 역사를 여기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핸드릭슨 박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기름이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죠. 만약 있다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만약 있다면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뭐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말씀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사람들은 성령에 변화시키는 능력, 권능을 부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기름은 뭐라고요? 모매님, 기름이 뭐라고 그랬죠? 모매님, 기름이 뭡니까? 기름이 뭐예요? 깨어나십시오.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여기에 그 슬기 있는 지혜로운 이 5 처녀들이 등잔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성령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두 분 다 성령이라고 말씀했는데 기름은 신천지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이게 성령입니까? 우리 감람나무 이만희 씨가 하는 말, 그게 이 기름이죠. 뭐가 성령입니까? 자, 어느 쪽이 맞는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가랴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배경으로 이렇게 주장했다고 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가봐야죠.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이건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확 뭔가 잡히십니까? 어려우시죠? 이건 무슨 말인지, 이게 뭐 정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인터넷을 서치를 했습니다. 이거 좀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없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눈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잘 여기 그려놨습니다. 저기 등잔대가 있죠? 그 지금 7개 그 촛대가 있는 그 등잔대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큰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이 있는데 큰 그릇에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또 등잔들이 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등잔에서 지금 밑으로 등잔대로 이렇게 이 관들이 내려와 있죠. 관들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등잔대 그리고 위에 있는 큰 그릇 오른쪽 왼쪽에 지금 그 나무 2개가 서 있습니다. 저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들입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에서 이렇게
관이, 큰 관이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지금 위에 있는 그릇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죠. 네. 바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 촛대는 그 학자들이 이 성막에 있었던 그 촛대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에 있었던 그 촛대는 어때요? 거기에 이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네. 제사장이 가서 계속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촛대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촛대 불은 계속 이렇게 불이 붙고 있는데 사람이 가서 기름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름이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로부터, 감람나무로부터 감람유가, 감람기름이 이제 저 위에 있는 그릇으로 들어가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다시 관을 통해서 이 등잔으로 들어가서 불이 계속해서 이제 붙어 타오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지금 여기에 이 기름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올리브 기름, 이 감람유를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감람유로 말미암아서 이 등잔에 이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기름을 말씀하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름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 중간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스룹바벨이 나왔습니다.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이분은 이스라엘이 70년 그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다음에 돌아올 때 첫 그룹을 이끌고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70년 전에 무너졌잖아요. 그걸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이분이 그 유대의 총독으로서 그 일을 감독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그 하는 일, 바로 스룹바벨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를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어떻게 그 불이 계속 타오릅니까? 네. 계속 타오르는 이유는 사람이 갔다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름이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스룹바벨이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성령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 이건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등잔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그 기름은 무엇인가? 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이 아니라, 네. 여기서 말씀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는 아까 이제 여기에 그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그 기름을 우리가 무언지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봐야 된다. 그리고 11장에 거기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감람나무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나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 그 기름이 나오는데 그 감람나무 기름은 바로 자기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함부로 주장을 했어요. 네. 틀린 말이죠. 네. 근데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한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그 두 증인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관련된 그 기름은 바로 이 성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네.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 말씀입니다.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전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근데 다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이 첫 번째 복구한 성전은 그와 볼 때 형편없이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 작은 일로 봤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그건 작은 것이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에 지금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기름 그 그릇이 있었고요. 네.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네. 감람나무에서 가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그릇으로 이렇게 관을 통해서 기름이 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람나무 또 그 감람나무의 두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네. 자, 이 감람나무 둘은 무엇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네. 먼저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수룹바벨은 그 당시에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또 뭘 나타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그렇게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수룹바벨 시대에 이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였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이 환란 시대 때, 네, 그때 이 두 감람나무, 성경에 아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았던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은 누구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네, 성령입니다. 네, 여러분 그 그림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 올리브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그 기름 위에 있는 그릇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관을 통해서 계속 이 아래에 있는 그 촛대 이제 그 잔에 그걸 뭐라 그러죠? 네. 그 등잔에 이제 가서 불을 계속 비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기름은 성령입니다. 기름은 감람나무 이만이 증거하는 말이 아니라 기름은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이만이라고 이제 이만희 씨가 자칭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 이만희 씨만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선배 교주가 있었습니다. 누가요? 박대선 씨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네. 이 감람나무는 이단 교주들이 다 내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단 교주들이 나오면 반드시 저 감람나무는 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감남이다. 너는 가짜 감남나무다. 이제 이단들은 서로 이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네. 감남나무가 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김씨 감남나무도 나올 거고, 네. 박씨 감남나무도 나올 거고, 천씨 감남나무도 나올 거고, 네. 저 감남나무, 나다. 네. 대단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먼저 밑에 보세요. 그 핸드릭슨 박사님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언제 이루어진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람나무는 네, 그 두 증인인데요. 성경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을 감람나무라 했는데 증인이 누구냐?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그 선교하는 교회가 바로 이 감람나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두 증인은 누구냐? 그건 선교하는 교회가 바로 감람나무다. 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올라가시면 그 세대주의 신학의 관점입니다.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은 언제 이루어진다?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진다. 네, 장래에 이루어지는 장래적으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장래 이루어질 때 그때 그 환란 시기에 대환란 시기에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두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인 그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이 또 큰 능력을 행합니다. 비를 내리지 않도록 막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누가 그렇게 하는 선지자가 한 명 나오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내리고 네.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두 증인의 한 사람은 엘리야다. 그 다음에 또 두 증인이 거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은 이 물을 피로 바꿔버려요. 네.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보면 물을 피로 바꿨던 그런 그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은 엘리야요, 한 사람은 모세다. 이 대환란기에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증거하는 두 증인 혹은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 이 두 증인은 그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모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왜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누구냐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두 증인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 그냥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실제 두 증인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보면 그 두 증인은 그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라고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 그 대환란 시기에 미래적으로 봐서 그때 그 활동하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실제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런 두 인물이 될 것이다. 두 증인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만희 씨는 뭐라고 그랬죠?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두 증인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희 씨가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뭘요? 이만희 씨는 이제 당장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해보세요. 네. 이만희 씨는 이제 한강을 가서 쳐서 한강을 다 피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왜? 두 증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그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만희 씨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선전하는 거 봤습니까? 네. 이런 찻잔 속의 물도 그렇게 바꿀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이만희 씨는 실격입니다. 네. 실격이에요. 네. 감람나무가 누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천지는 구원론 이단입니다. 네,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성경이라는 등을 들고 있다고 해서 신랑 되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만 들고 있고 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쫓겨간다. 네. 주 재림에 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면 다 지옥 간대요. 네, 지옥으로 다 쫓겨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감람나무 이만희에 증거하는 말이 이제 기름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 기름인데 그게 이제 감람나무 이만희에 증거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주 재림에 관한 말씀이 이만희 씨가 하는 그 말이
주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누가 지옥 가느냐? 이만희 씨 얘기를 듣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지옥 가십니까? 이만희 씨의 기준에 의하면. 지옥 가죠. 네. 네.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 이만희가 받은 재림 계시가 뭔가? 이거예요. 네. 유재열, 오평호, 이만희를 모르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 이 얘기. 참. 유재열은 아시죠? 네.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려서 여러분, 아유, 목사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귀에 그냥 우리가 아주 그냥 못이 박힌 것처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제 유재열 씨는 박대선 계열에서 나온 그 이단 그 교회를 과천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유재열의 그 첫 번째 장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만희 씨가 들어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네. 거기서 이제 사기 사건이 있고 해서 유재열 씨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실망했겠죠.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제 거기서 그냥 나와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네. 그러는 이제 와중에 있다가 네. 그 유재열 씨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단 교회는 하지 않겠다. 정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오평호라고 하는 분이 있죠. 오평호 목사님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인데 정통교회 목사님과 다른 한 7분 이렇게 모시고 우리 교회 정통교회로 바꿔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평호 목사님과 일행들이 그 교회를 정통교회로 바꿨습니다. 지금 이름이 이삭교회로 이름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합동 측의 교회로 지금 장로교회로 정통교회로 지금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전신이 어디냐? 그 유재열의 그 증거 장막, 네. 그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만희 씨가 돌아온 다음에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이렇게 배도할 수가 있느냐? 네. 유재열과 동행 이 배신자들, 네. 그리고 오평호와 동행 이 멸망자들, 네. 이젠 내가 바로 구원자가 돼서 다시 이 옛날 그 유재열의 그 이단 장막을 일으키겠다 나타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만희 씨가 받은 재림 계시입니다. 이거 모르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네. 얼마나 참 허망한 얘기입니까? 네.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네. 이걸 진지하게 믿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믿는지 가족까지 떠나요. 네. 그 전에 신현욱 그 소장이 이제 교회를 서울 근교에서 하고 있죠. 거기가 네, 그 오코일 근처에 있는 네, 그 지역에서 교회를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데 네, 그 교회에서 이제 신천지에서 그 탈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상담을 합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상담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이 캠코더로 잡았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 측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돌려달라고 그러고 신경이가 벌어진 거예요. 네. 큰 소리도 오가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여기 신현욱 소장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우린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이 좀 그러다가 가고. 근데 여자분들이 주부들인데 거기에서 저쪽에서 막 절규하더라고요. 뭐 아무개 엄마, 뭐 요새 김엄마, 신엄마 이런 게 유행하는데 네, 한국의 뉴스 보면 네, 김엄마인지 신엄마인지 하여튼 나오라고 절규하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우리하고 함께 강릉 가. 무슨 엄마 거기 있으면 안 돼. 막 절규하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거기 있으면 안 돼? 왜 정통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 정통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 네. 왜 지옥 가는 사람 모양 그렇게 그들이 안타깝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거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거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봤습니까? 이 신천지 말하는 걸 정말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냥
이단이다 이 정도 알고 있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드러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쫓겨간다. 이게 주 재림에 관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네. 그리고 자기에게 왔다. 자기에게 와서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예수님 재림주의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유재열, 오평호, 그리고 또 이만희,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재림주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거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천지가 하는 말, 이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네. 이거 듣고 우스꽝 코미디로 알고 넘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12만 명씩 지금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런 정말 허튼 소리를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듭니까?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탄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씨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네. 공부도 못한 사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이만희 씨가 사탄의 능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량한 믿음이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알량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알량한 믿음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나쁜 거예요, 이게 바로. 네. 성경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네. 그 대상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지금 이 속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이만희 교가, 왜 신천지 교가, 왜 잘못됐는가? 단 한 가지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기준을 단 한 가지만 제시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시청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했고, 너희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속임수, 이런 거짓말들이 말세에 횡행할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이렇게 함께 큰 소리로 오시게 되면 다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재림하시지 않았다, 확실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림 가지고는 아무도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제 속이기 위해서, 네, 영으로 왔다고 그러는 거죠. 영은 안 보이잖아요. 네. 영으로 왔다, 누구에게 왔다, 과처에 있는 이 아무에게 내렸대, 네. 오셨대,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 실제, 진짜야, 진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믿는 거예요. 네. 기준. 만약에 영으로 왔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속이는 겁니다. 영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뒤에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거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누가 하는 얘기겠어요?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탄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또 한 가지 지옥 보내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걸 볼 때요, 야, 너희들이나 믿고 끝나. 예. 이럴 수가 없는 것이. 네. 이거 아주 지옥으로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또한 친구, 여러분의 친지 가운데, 우리 같은 동족 가운데 이것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쳐서 설교를 해야죠. 네. 알려줘야죠. 단 한 가지의 기준점,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 네. 이걸 우리가 확실히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복음 믿는 자는 지옥 간다. 이만희 말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이만희 씨가 하는 그 말과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말입니까? 전혀 상반되는 거죠.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네. 이재열이니 무슨 뭐 오평호니 무슨 이만희니 이런 사람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 네. 알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을 하자는 겁니까? 그 이만희가 하는 그런 거짓말 구더기를 믿으면 천국 간다. 네. 예수 복음 믿으면 지옥 간다. 이 구원론이 이단이죠. 네. 이래서 신천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뭐 기름을 뭐 조금 가졌는데 뭐 기름이 떨어졌느니 뭐 기름을 완전히 안 가졌니. 그건 그게 큰 문제 아니에요. 네. 뭐 내가 감람나무니 뭐 미친 사람은 나타났네. 근데 감람나무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기름이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하는 말 믿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구원론 이단이.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가잖아요. 실제로. 네. 지금 12만 명이나 지금 뭐 앞으로 사람도 더 모이겠죠.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탈퇴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다수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네. 갈 때까지 가자고 뭐 이만희 씨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여기 믿겠다고 그러고 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은욱 씨의 말을 들으면요. 벌써 이만희 씨 죽을 걸 알고 그 밑에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 가운데 16명이 지금 나왔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단교회 따로 16개 차렸대요. 네. 그리고 다 내가 바로 감람나무다. 내가 바로 이 감람나무다. 네, 뭐 이러면서 또 있겠죠. 네. 이단의 세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네.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심각한 것입니다. 네. 신천지에 속한 자는 천국 가고 정통교회에 속한 자는 지옥 간다. 바로 이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그 사람들 그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안 써요? 쓴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말씀드린 속에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신천지에 쓴 책에 나오는 것들을 문장 하나하나 다 인용할 것 같으면요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인용해도 부족할걸요? 네.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신천지로 와야 이 시온산으로 와야 생명나무에 속해야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하는 말 들어야 너희들도 천국 간다. 정통교회에 있으면 너희는 지옥 간다. 어딜 공격하죠? 정통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파괴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고 파괴하지 못해서 그냥 안간 힘을 쓰는 그 모습인데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바로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예수 교회를 지금 침범하고 예수 교회를 지금 어떻게든지 절단내기 위해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하데스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달리 얘기하면 사탄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이미 이 싸움이 전거되고 있지만 싸움의 끝장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싸움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또한 그를 따른 그 정통교회에 속한 그 사람들의 승리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이 고린도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embrace.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튼튼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 위에 서 있는데 그 복음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 성경에 말씀한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만희의 말이 아니라 네. 사탄의 하수인의 말이 아니라 사나운 이리의 말이 아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믿을 때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들 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세상에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깨끗한 생활, 도덕적인 생활, 그거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분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셔서 33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내리신 심판을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가 죄인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인류에게 죄인들에게 내리실 그 무서운 심판을 다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받은 심판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심판하실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피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따로 그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심판하실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 다 심판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는 말씀은 내가 다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받았다. 너희들의 죄의 값을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내가 다 받았다. 나에게 내릴 심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여분으로 놔두신 게 없어요. 왜? 예수님께 다 갖다 부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신 것.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무슨 한 2000년쯤 지난 다음에 나타나가지고선 내 말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네. 이 사탄의 하수인이죠. 네. 결론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누군가? 네. 신천지교인, 정통교인, 거짓된 말입니다. 중생한 성도 혹은 명목상의 신자. 네. 중생했거나 중생하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두 종류의 신부의 친구들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명의 슬기로운 이 신부의 친구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신랑이 오니까 계속 기름 넣어서 등잔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여기에 다른 명의 어리석은 5명은 등잔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 결국 혼인잔치는 천국에 사는 거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감람나무 이만희에 증거하는 말이 아니라 네,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네. 감람나무는 누군가 이만희 씨가 아니라 네, 선교적인 교회나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아니면 다가올 장래 세대라고 하면 두 증인이다. 역사적인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큰 기적을 행합니다. 네, 그 당시에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셔서 일하시는데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큰 기적들을 행합니다. 오늘날 내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나 모세의 한 일의 절반이라도 해보라고 그러세요. 할 수 없다면 명함도 내밀지 말라고 그러세요. 네. 내가 이 감람나무, 박감람나무요. 명함, 여러분 그 명함 받으신 다음에 그럼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네, 두 증인이 어떻게 했는가. 그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보세요. 네, 거기 보면 한 사람은 어떤 경우는 비를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어떤 경우는 물을 피로 다 바꾸었고. 네. 당신이 정저가하면 모세는 그저 애굽의 나일강을 쳐서 다 걸고 애굽의 하수들을 다 피로 바꿨는데 당신은 뭐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으니까 요것만이라도 좀 한번 붉게 뭐 피같이 안 돼도 좋으니까 그저 붉게라도 좀 바꿔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농담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칼이 벗겨지겠죠. 네. 그리고 못하면 당신 진짜 두 증인이 아니라 사기꾼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나무. 네. 이단들의 아주 호재, 아주 즐겨 쓰는 그런 것들인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결국은 이만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복음 믿는 자는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네. 정통교회에서 전해주는 그 말 믿다간 지옥 간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거 전하는 건데 그 믿는 자는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지옥에서 온 사람이죠. 네. 완전히 이건 지옥에서 파송한 사람이죠. 거꾸로 다 뒤집는 겁니다. 천국은 지옥으로 바꾸고 지옥은 천국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으로 바꾸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이게 바로 이만희 씨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 복음 바로 얘기하면 예수 복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만희 말 믿으면 지옥행이다. 네, 아주 그냥 특급 지옥행이다. 네,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죠. 네.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19번 이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메시지를 19번 증거했습니다.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김홍기 목사 혹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19개의 메시지를 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지런하게 목록으로 되어 있는 걸 원하시면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소식을 좀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나만 알고 있는 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세우신 게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까운 혹은 먼 분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